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접대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소망이 생긴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소망이 생긴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소망이 생긴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주제를 던진 다음 13절까지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어떤 이익을 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이익을 챙기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악을 반대하고 선으로 이기는 적극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을 9절과 연결하여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만들면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11절에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과 유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려면 꾸준한 기도 생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육신의 눈을 통해 지금 처한 힘든 상황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확신하며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라고 당부합니다. 손님 대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행위, 그리고 공동체를 찾는 외부인들에게도 한 대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에 대한 한 대라는 주제는 14절에서 21절로 이어져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겉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의를 위해 빈다는 의미이고, 저주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두 표현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먼저 실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전체가 세상을 향해 실천해야 된 사랑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내부에서도 외부를 향해서도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끼리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 낮은 자들과 함께 자세를 주문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7절에서 21절은 바울이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교훈합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한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세상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우는 삶, 그것이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채 하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합당한 예배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 삶이 사랑의 산 제물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할 때 홀로 소외된 자를 찾아가 기쁨을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며 이겨나가도록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역사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